오늘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다음 세대로 주님의 주신 비전과 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지역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려 하면 항상 유혹이 있죠. 또 교회도 더 열심히 부응하고 나아갈 때 사탄은 그 공동체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것만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지켜야 될 것을 지킬 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삶의 죄들, 죄의 인식과 또 회개하는 삶, 책망으로 돌아서는 삶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의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만나러 살다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만나러 살다 12번 시간은 맛있는 만나의 음식만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영적인 경각심과 영적인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만나러 살다 12번째 시간이고요. 신앙의 무서운 죄를 아시나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교회 역사 가운데 Seven Deadly Sin, 7가지의 아주 무서운 죄에 대해서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Seven Deadly Sin, 7가지의 가장 무서운 죄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데요. 그 첫 번째가 교만한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7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교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근원이 되는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특별히 3장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한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에 짓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죄라기보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섭고 위험적이고 치명적이고 또한 숨기면서 지는 죄가 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가장 무서운 신앙의 죄, 우리의 삶의 죄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뿌리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정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마음속 깊이에는 교만의 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끝까지 우리를 이 교만의 죄로부터 얽매이고,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가이며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죄는 많은 경우에 동물적인 행동이나 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죄라 그러면 어떤 동물적인 행동이나 본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 교만의 죄만큼은 가장 영적인 죄이며 지옥의 악이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악, 가장 영적인 거라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계교에 바로 이 교만의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즉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 교만한 것을, 그 영적인 타락을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이 교만의 마음을 심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탄의 유혹은 말씀을 읽지 않고 유혹받는 약함이라기보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에 훌륭해질 수 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요즘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지 않을까,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뭐 왕년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 뭐 나는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이 잘 살 수 있으니 라고 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이처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에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은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과 오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즉 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은 교만을 버리고 오만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에 신앙이 살아나고 신앙이 회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려야 신앙이 삽니다. 교만을 버려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아멘.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멸망하는 데 있어 앞장서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 교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라는 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교만은 전염돼요. 요즘에 우리 전염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두렵습니까? 근데 교만이라는 이 죄는 전염돼요. 교만한 사람과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온몸에 들어옵니다. 퍼지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단지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과 그리고 신앙까지 온몸을 퍼지게 합니다.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완전히 교만함으로 물들게 합니다.
교만하면 가정이 깨져요. 교만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회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만하면 관계도 깨져요. 그렇게 서로 너무너무 가까워고 사이좋고 뭐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데 너만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관계도 깨져요. 교만하면 신앙도요, 그렇게 좋던 신앙도요 결국 타락하게 돼요. 뭐 은사, 뭐 내가 믿음, 교만이 들어가면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겸손한데요. 죄송하지만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요, 믿음이 많건 적건, 교회에 오래 다니셨건, 처음 나오셨건, 연세가 많으시건, 아니면 뭐 아직 젊건, 목사이건, 뭐 그냥 초신자이건, 교만은 누구에게나 무섭고 위험한 죄예요. 어린 아이들도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삶에 교만의 습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뿌리를 모든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제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두 가지로 교만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만은 자기 의에 빠지게 합니다.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모든 게 다 나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내 의, 내 옳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로 self-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볼 때도 내가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가 옳은 거예요. 자기의,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비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더 가진 사람이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고, 내가 더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니까 모든 것은 다 나보다 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내려다봅니다. 다 내려다봐요. 늘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봐요. 하나님까지도 내려다봐요. 이 바리새인이 이 자기의 교만에 빠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다봐요. 기도할 때도요, 세리와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세리.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르니까요. 하나님, 나 옳지요. 저 세리는 저러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까지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교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서 나타나는 그 내려다보는 모습 중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정죄와 비판입니다. 정죄와 비판. 잘못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와 비판이 나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모르니까 그 잘못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그 사람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의는 죄를 범한 자기의 행동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한 것만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고 비판해야 돼요? 내가 의롭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부각해서 이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부각해서 내 죄를 싹 숨기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와는 조금 반대적으로 보이지만 또 근원이라는 뿌리에서는 같은 것이 바로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죠. self-justification, self-rationalization.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죄 자체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옳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라면 이 자기 정당화는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변명할 구실을 찾고
나의 연약한 성품을 인정하지 않고 이 교만이라는 것 속에서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로 남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다른 모양이 바로 죄책감과 열등감이에요. 자기 의의 교만은 자존심인데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의 교만은 죄책감과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남 탓해요. 누구 탓? 부모 탓, 교회 탓, 남편 탓, 아내 탓, 세상 탓, 누구 탓. 누군가에게 자기의 책임과 자기 의무를 전가함으로 내 책임과 내 의무를 어떻게 해요? 싹 숨겨놓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 정당화 합리화, self-justification, self-rationalization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를 보든지 간에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의롭거나 나는 피해자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즉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즉 I-centeredness, 이게 sin, 죄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조직, 공동체를 보면 어린아이들만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 뭐라 그래요? 미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영적 아이들이 가득해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adult child, 성인 아이라고 해요. 몸은 크고 나이는 있고 어른이 됐는데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교만이라는 이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겸손하자, 낮아지자가 아니라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삶의 행동 속에서도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로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수요일 우리 연초에 했던 쓴뿌리에 대한 수요 말씀 중에 이것이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는요, 과거의 상처와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습관으로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화가 있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결정적일 때는 이 어린아이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분이 저렇게 존경받고 참 인품도 좋으시고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화가 나면 어때요? 일명 뚜껑 열린다. 거기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 그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해 그게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교만에 빠지는 거죠. 자기 중심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의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니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빠질 때에 가장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언어. 말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그림, 마음의 글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는 문화잖아요. 그 나라와 그 공동체의 문화가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말과 언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교만은 이 언어와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가? 보캐블러리가 있어야 돼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우리의 어린아이도 말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몸은 크고 내 삶 속에 가진 것도 있고 누린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는데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자기의,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은 막 미워하고 자기 애. 그러니까는 자기 애에 빠진 뭐예요? Low self-esteem.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고, 그게 죄책감과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에서 말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험담합니다. 함부로 상처를 줍니다. 이 함부로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사탄이 놓은 함정이에요. 쉽게 말하고 쉽게 험담하고 쉽게 생각하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이고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해를 주는 것, 그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나의 부족함과 깨어짐이 있구나. 그러면 해결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있어요. 그냥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병원에 찾아가야 돼요. 왜요? 그곳에 해결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결점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때 사탄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이 그 삶 속에 사탄의 앞잡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교만은 입냄새와 같아서 자기 자신이 제일 나중에 안 돼요. 남은 다 아는데 내 자신만 가장 마지막에 알아버리고 내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정신없이 나가서 입냄새 풀풀 나고 영적인 입냄새 풀풀 나는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영을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참 고집스러워요.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 모르면 알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자기만 옳고 고집스러워요. 정말 무서운 영적인 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이 교만의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주신 축복과 사명을 저주와 상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좋은 물, 이 물에 여러분 오물을 타서 이걸 완전히 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이 계획하신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자유롭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천국들을 우리는 저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정말 무서운 것은 끝내 우리의 영혼까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도덕과 윤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사탄을 묶어 음부와 지옥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우리까지도 그 지옥과 음부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의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훌륭하다고 하신 목사님들, 위대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
참 학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놀라운 분들,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던 분들,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명예이든지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인생만이 아니라 그분의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뭐 좀 커졌다고, 뭐 좀 누린다고, 목사가 교만해졌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졌어요. 요즘은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만 손해받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물이 뭡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 명예, 영광, 내 이름 다 높여질 수 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은 이제 멸망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가 있다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신앙인들이 교만해질 때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을 망치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떠뜨리고 이제는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그저 개토화되어서 끼리끼리 하는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계교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힘이 없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낙심으로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신앙이 살아납니다. 교만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역에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시기를 바랍니다. 맛과 멋이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이 개정기역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즉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보았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그 죄, 교만함, 내 자기의, 내 정당한 합리화를 돌아서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가 조금만 교만해야지. 교만하면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런데 낮아지고 상다리는 이렇게 탁 휘어지는데 차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가요? 그러면 또 서운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순종이에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turn around,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붙잡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내 죄와 내 허물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성품이 좋아야지, 인격이 좋아야지.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간 어린아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만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놓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정신 차리며 살 때에, 허리를 동이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실력, 능력, 윤리와 도덕적인 노력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수요 말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과 악함을 주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낮추라. 근데 어떻게 낮추라고요? 네,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자. 그냥 누가 말해도 낮아지자.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앞에서. 항상 어디에서나 주 앞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 앞에 낮추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낮추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라. 그러니까 또 주님이 높이시니까 낮아져야지. 조건적인 게 아니고요. 높이신다는 건 온전하게 만드시리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낮추고 온전한 것이,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특별히 이번 주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1번부터 15번 지난주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에게 더 가져라, 더 배워라, 더 누리라, 더 높아지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네가 높아진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생길 때 인정하셔야 돼요.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즉 교만을 이기는 것은 먼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용기와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 1년 몇 개월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에 사여서 서로 째려보고 서로 정당화한다면 그건 영적인 우리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나의 교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습니까? 나의 교만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힘들었습니까? 나의 자신의 나의 자신의 자기 정당화, 자기 자기 합리화, 자존심, 열등감, 죄책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진리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교만아 떠날지어다. 버나드라는 분은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한 단계만 더 내려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욕할 때, 우리를 뭐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나쁜 뭐뭐야 라고 막 욕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죽일 놈이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 살리셨는데 주님, 저를 십자가에서 나의 이 자, 에고, 옛자, 죄가 죽게 하시고 주님을 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 단계만 더 내려갈 때 그것에 주님의 온전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서로 갈등이 있는 성도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첫 설교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해야지. 그리고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그 전주에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인 사랑하십시오를 설교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셔서, 저는 똑같은 설교 매주 한 적 없습니다, 지난주 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셨구나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세요? 똑같은 사랑하십시오. 전주와 전전주에 한 그 사랑하시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뭘 하실까? 4주째 됐습니다. 또 올라오셔서 뭐예요? 똑같은 설교,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강단에 이렇게 오르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작은 소리로 참 겸손하게, 참 정말 나이스한 목소리로, 목사님, 지난주까지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랍니다. 목사님이 싹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제 강단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지난 4주간 사랑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는데 어쩌면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귀로 듣고 입으로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듣고 흘려버려.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교만의 함정이 없을 것입니다. 흘려보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 듣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 또 다른 설교 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설교를 그저 말로만 하는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자기의,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중심의 신앙.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설교를 한 주간 교만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는 겸손하고 더욱더 주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또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무서운 교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교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선포하오니
씻겨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어린아이가 떠나가고 유치한 일들이 떠나가고 사탄에 묶인 것들이 떠나가고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 현장이든지 온라인이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스스로 벗을 수 없었던 교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죄악에서 빠져 살았던 우리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낮추어 주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내 교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우리의 삶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살아가십시오. 죄를 버리고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회개하며 깨끗함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그저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실천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고통과 아픔과 깨어짐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